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2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깜짝 놀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두려움에 순식간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합법적인 과정 없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금하거나 매질을 했을 경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은 당시 법대로 이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판을 하려면 누군가가 왜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지 그 고소의 이유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에 대한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하도록 로마 법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당국의 허락하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일이 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시선을 맞췄다. 이 말은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법정 앞에 선 바울의 첫 마디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당당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세상 법정에 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시선을 맞춰가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진중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절로 그 말에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뿌듯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은 자의 바른 양심과 바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폭력과 심지어 암살단까지 조직해서 움직였던 아주 사악한 종교인이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가 바울의 입을 닥치게 한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당신은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자, 회칠한 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과 의미가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온갖 가식과 위선에 어떤 사로잡혀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겉모습으로는 누구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영의 타락함과 그 양심의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겉모습으로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흉악범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기에,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이런 발언을 당당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진실을 말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돈이 무섭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거짓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 거짓을 폭로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저항과 충돌에 부딪힙니다. 뭐와 충돌합니까?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거짓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과 충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공격하려 들려면 자기 합리화를 이루면서 그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따집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인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바울이 사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이 기록을 남기면서 정확하게 사과라는 단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가들의 해석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거 봐라,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는 식으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바울은 갑자기 당당하게 당신이 지금 거짓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더니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과도 아니고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절대로 침묵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가식과 위선의 폭로를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악의 실체를 고발함을 주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바울을 향해 입을 닥치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분명하게 다른 자세,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예의와 인격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한 인간에 대해서 결코 마침표를 함부로 찍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은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악의 실체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 모두는 본질상 저들과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은 했지만 그를 심판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절대시하면서 말씀대로 따르고 산다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파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그의 인격과 인생을 말살하려고 달려들었던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자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안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거기에 일부 목사님들까지 동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모든 것이 법 앞에서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누구도 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 말고는 함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지금 바울이 보였던 이 자세와 태도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은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내 안에 가득한 독을 뿜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